우리는 계속해서 아름답고 영원한 사랑 이야기, 오늘은 세 번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좋아하시나요?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고백되어지는 찬송은 어떤 찬송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찬송들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Amazing Grace. 우리 한국어 찬송으로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Amazing Grace를 쓴 사람이 누구냐? 존 뉴턴이에요. 이 존 뉴턴은 사실 어렸을 때에는 어머님, 아주 신실한 어머님을 따라서 교회도 잘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 찬송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존 뉴턴이 17세 때 어머니가 갑자기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선원이었는데 학교도 중퇴하고 젊은 어린 나이에 이제 배를 타면서 선원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거칠고 방탕한 삶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이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따라가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예선을 타는 거였어요. 아프리카까지 왕래하면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노예로 파는 것이 가장 좋은 수입이었고 당시 사람들에게 선망의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노예선을 타다가 수완이 좋았는지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그렇게 그냥 돈을 따라다니고 방탕한 삶을 살던 존 뉴턴. 그런데 어느 날 아프리카로 가던 그의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파손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존 뉴턴의 머릿속에 떠오르던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교회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던 기억입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나 방탕했고 너무나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이제는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놀랍게도 날씨가 맑아지면서 풍랑이 그쳐졌어요. 그리고 그의 배는 안전한 항해를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감사가 있으면서도 번민이 생겼어요. 고통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직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나의 직업은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것.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당시 영국에서 가장 큰 부흥사로 활동하시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내가 삶을 돌이켜야 되겠다.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지탱해 주던 노예 선장의 일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드려야지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경험을 아주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영국 의회에서 아주 리더 역할을 하던 사람이 중에 하나였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서 아주 기도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리고 존 뉴턴이 함께 만나서 의회에서 노예선의 참상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영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데 존 뉴턴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잠시도 잊지 않고 있었던 이 존 뉴턴은 영국의 민요에다가 자신의 경험을 담은 가사를 써서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찬송을 작곡해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그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주 놀랍도록 변화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아주 극적으로 변화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존 뉴턴보다도 훨씬 더 깊고 깊은 인생의 굴곡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수많은 시로 써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시편을 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그러한 통로를 제공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한가운데 파란색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다윗을 가장 사랑하고 다윗의 시대가 가장 번영했던 시대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시대라고 믿기 때문에 그 번영과 축복의 시대가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그 번영의 시대를 이끌어줄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분들이 다윗을 사랑하시죠.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영예,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누렸던 그 많은 축복과 그 많은 권세, 영광,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것보다도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고난과 역경이 훨씬 더 많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죄로 인하여서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던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 실패와 좌절, 죄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신 왕으로서 기억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부르시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들의 아들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오십시오. 그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무엘이 기다렸다가 그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이 나오는데 과연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려는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가 아니야. 그가 아니야.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 뒤에 7 아들들이 차례로 지나가는데 그 모든 아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상히 여겼어요. 당신의 모든 아들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때서 생각난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형들 중에 하나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게 뻔하니까 그 아들은 아예 기회도 얻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처음부터 아버지의 머릿속에 없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들도 그 다윗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그런 형제였어요. 동생이었어요. 집안에서조차도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던 그 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불러내어 기름 부어 존귀한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그는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했고 그의 인생은 결코 기억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기억하며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좋겠다. 다윗은 이제 출세했네. 좋은 일만 생기겠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요.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했냐면 그 다음날 딱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어. 나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어. 그랬는데 아버지가 양 치러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러 갔죠. 그 다음날도 변함없이 그는 양을 쳐야만 했어요. 그의 인생에 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당장 시작될 것 같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은 실망하게 돼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뭐야? 하면서 실망할 수 있어요. 그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었지만 그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요. 또 한 사람, 사울에게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렸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큰 권세와 권력과 능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다윗과 사울의 삶을 좌우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모시기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던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남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울에게 악령이 들렸잖아요. 사울에게 악령이 들려서 고통스러워할 때 전국에 있는 음악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때 뽑혀온 악사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예. 다윗이 그냥 양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음악에 아주 뛰어난 소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와서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상쾌해지고 그에게 들려있던 그 악한 영이 쫓겨감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위대한 찬양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이렇듯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0분까지 오셔야 돼요. 그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윗이요,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요, 양을 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기르는 양 중에 짐승이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그 짐승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곰이나 사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윗이 지금 몇 살이냐면요, 17세가 아직 되지 않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14세에서 한 16세 이때 막 양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양을 치고 있는데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양을 잡아갔네. 그리고 말았을 거예요. 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아니면 얼른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 맹수를 끝까지 쫓아가서 쳐서 그 양을 구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쳐서 짐승이 도망가면 다행인데 도망가지 않고 다윗을 오히려 공격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냐? 그 수염을 잡고 싸워서 그 곰과 사자를 죽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살에서 17살 정도 되면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아들을 사자와 곰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예, 우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곰과 사자에 맞서 싸울 때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떤 용사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 도시락을 싸갖고 군대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골리앗이라는 아주 거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데 모두 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심지어는 사울왕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변변한 무기도 없어서 물맷돌을 들어서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저를 쓰러뜨리고 그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내리치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후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자를 힘입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늘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인자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가 더욱더 극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의심받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왕이요 다윗을 의심해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모든 그 전력을 집중해서 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쫓아다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10년 이상을 쫓아다녀요. 10년 이상. 그렇게 샅샅이 모든 것을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의 목숨이 늘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합니다. 그가 숨어있던 곳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죠. 그가 숨어있던 굴에 사울이 들어와도 그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는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결단코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과 그의 어려움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그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그렇게 다윗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인자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인자가 지속적으로 쌓여졌던 그 모든 모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실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순간부터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셨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성실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지키시려고 그러니까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처럼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인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성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는 걸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하나님이 친히 맺으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가 지속되게 하셨고 그 인자가 지속되면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요 다윗과 친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다윗의 인생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견고하게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다 왕위에 오르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고대의 맹세는 어떤 것이냐면 맹세를 했는데 누군가가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의 생명으로만 담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약속에서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언약이었냐? 지난주에 주인공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네, 감사하네요. 예, 기억하고 계셔서. 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언약은 어떤 거였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과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그 만민과 열방을 구원하시는데 한 왕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에게 주셨던 왕위는요, 단순히 유다 나라의 왕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왕위, 그 왕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되었느냐? 다윗을 만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왕위에 세우시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자라났던 동네 이름이 뭐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다윗이 살았던 동네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성경 미가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나셨어요. 왜 그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한 증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냥 갑자기 그냥 아무 데서나 태어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섭리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약속받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훗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오죠. 박사들이 왕궁에 찾아옵니다. 헤롯 왕에게 물어봐요.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나이다. 그런데 헤롯도 모르고 아무도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성경의 학사들이 가르쳐 줍니다. 이 미가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왕으로 오실 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그곳에 가시면 그 왕을 만나게 될 겁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동방박사는 그곳으로 가서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그 새롭게 오신 왕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도록, 그리고 왕으로 오시도록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왕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여러 직업으로 오셔도 되잖아요. 제사장으로 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왕으로 오시게 하셨어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분들이시죠. 그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 강조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믿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의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겉으로 볼 때에는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동일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뭐 하러 갔어야 됐어요? 양치러 갔어야 됐어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직업이 바뀌어요? 아, 내가 갑자기 이제 그만두고 나 목사나 해야 되겠다. 그러시나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아주 극히 소수고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바라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그 삶을 이어가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내면이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내면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누가 오실까요? 성령께서 오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거룩한 자들의 모임. 거룩한 자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도라고 하죠. 성도. 그게 우리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된다고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자. 옆에 한번 보세요. 거룩한 자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거룩한 자예요.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는데 내 삶에 거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나의 구원은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내 삶 속에 이루어가고 있음을 결단하고 그리고 따라가기로, 순종하기로 고백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맞아들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선물을 한 가지 해주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89편의 후반부의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왕과 백성들은요,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아버지와 자식은 관계가 깨어져요, 안 깨어져요? 안 깨어져요. 결단코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결단코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더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왕이시고 여러분은 그 백성이에요. 그게 좋아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왕자와 공주가 된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네, 왕자와 공주 된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격상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 그거 왕자 안 할래요. 공주 안 할래요. 그러면서 저 밑에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어요. 거듭났어요. 그리고 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겨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다윗처럼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가 많고요,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가 어느 순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여러분의 평생 동안 지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무한하시고 전능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아버지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능하지 못해요. 애들은 아직까지는 어려서 아버지를 좀 슈퍼맨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아빠는 그거 할 수 있잖아 그러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말이 바뀌어요. 아빠는 그런 거 못해. 엄마는 그런 것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를 무시해요. 왜 그래요? 그 부모의 한계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주여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묵상하는 말씀들이 날마다 주의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제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망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 되어서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인자와 성실과 신실하심이 늘 함께하는 약속의 백성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날마다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경 지구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